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친구보다 좋은 아버지께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는 전 세계 수재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본인이 기도 응답 받은 체험과 또 간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 시큰둥해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혹시 질문하라고 하니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의 응답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지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 말하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멈추면은 그 우연도 멈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강조하는 초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때도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용모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고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 말하냐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치사한 친구의 비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나병 환자, 안전뱅이, 기먹는 사람 그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봤어요.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것도 봤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오늘 본문에 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른 것보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모든 사역을 이루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렇죠. 주유소를 가야 돼.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것이 번거롭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름을 넣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죠? 제가 보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도 지 할 거는 다 하더라고 보니까. 밥 세끼 다 먹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쇼핑할 거 쇼핑하고. 빌 할벨저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불청객으로 엄벙등벙 끼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아직도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당신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초대장을 발부하셨다. 기도가 무엇이냐?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굽니까? 예? 영웅이를 많이 좋아하죠. 지금 표정이 너무 행복해하네. 예수님 생각할 때보다 더 행복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웅이 그 티켓이 얼마냐면 VIP석이 찾아보니까 16만 5천 원이에요. 일반석이 12만 1천 원. 그런데 안표가 얼마에 팔리느냐?
222만 원에 팔려요. 그것도 못 구해가지고 VIP석에, 여기가 지금 VIP석이거든요. 민성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근데 길을 쓰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콘서트에.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콘서트를 길을 쓰고 가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일 있으면은 집에 앉아가지고 화면 켜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열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뛰어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근데 앞자리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회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뛰어오고 갈 때는 천천히 가라는. 왜? 하나님이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갈 때 빨리 가고 올 때 천천히 오면은 저기 내 보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또 오해하니까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빨리 오고 갈 때는 천천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만날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루 할배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는 관을 통해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마음도 있으시며 그럴 능력도 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까? 돈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드라마 슈룹을 아십니까, 여러분? 슈룹 잘 모르시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드라마 슈룹이라고 있었대요. 그 명장면이 너무 은혜된다고 저보고 한번 보래. 찾아보니까 슈룹이 뭐냐면 우산이라는 뜻이 옛날 조선시대 우산이라는 뜻인데 김혜수 씨가 주인공이에요. 중전마마로 나와요. 그래 보니까 명장면이 뭐냐면 어떤 여종이 양반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행실이 더러운 여자가 돼가지고 저 뱃속의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면서 그 여자를 몰아세우고 돌을 던지 하인들이. 그때 중전마마가 딱 등장을 해요. 중전마마인지 모르죠. 그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겁탈을 당했냐?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불나불하는 그 양반한테 가요. 가가지고 기싸대기를 팍 올려요. 그 양반이 깜짝 놀라 인연이 이라죠. 네가 왜 그러냐고. 그때 막 이 김혜수를 잡으려 하는데 옆에서 등장합니다. 중전마마 이러면서 그게 다 엎드리죠. 그 여종이 말합니다. 마마님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마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더 가혹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가셔도 된다고. 그때 중전마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여인을 보면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눈물 날 뻔했을 거 보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30편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궁핍이 변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자, 이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친구 집을 찾아왔는데 친구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 집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찬진이가 여행을 하다가 민성이 집으로 왔어요. 밤에.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전화도 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하겠죠. 민성아 몇 시에 도착한다. 까똑 이렇게 보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전화가 없어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여행을 언제 하느냐. 동방박사들이 언제 별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한밤중에 별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행을 못해요. 밤에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다가도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진이가 도착을 했어요. 민성이 집에. 근데 민성이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집에 있는 거 다 거들내버리고 없는 거야 하나도. 간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성이가 다른 친구 집에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강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지만은 강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할 때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끈질기게 졸라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집이 뭐 방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룸이었어요, 전부 다. 방 하나에 모든 식구가 다 잡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방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염소나 나귀 같은 경우 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을 닫고 자고 있어요. 시간이 한 12시 다 된 것 같아. 그때 일어나가지고 빵 찾는다고 부스럭거리면 집안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라 말하냐, 간청함을 인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친구가 밤에 찾아오는 거 예의가 아닙니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은 귀찮아서라도 뭐한다?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계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김삼환 목사님이 참 기도에 열심인 분이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10만 명이 참여합니다. 10만 명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안 봤어요. 김삼환 목사님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기도를 딱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더라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눈물이다. 김삼환 목사님 내린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가 뭐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20년 넘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려운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바뀌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중이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중이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35년 전에 기도를 좀 했다고 복을 받고 흥청거렸더라면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축복은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3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가정에 장례식이 나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마을 전체가 다 잔치를 벌이고 또 장례식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손님은 자기 집의 손님일 뿐 아니라 온 마을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못 대접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적극적으로 환대를 해줘야 돼요. 왜? 마을 전체의 손님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만약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럼 다른 집에 가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다음 날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뭐한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친구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의 친구도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도와준다면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름에 누가 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을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 비난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원래 그런 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자식에게 좋은 말 해주고 바라고 자식이 잘 되게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환천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좀 기발하게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만 긁어 피나잖아. 이렇게 있어요. 제목이 뭐겠습니까? 카드입니다. 카드. 네가 많이 긁어 내 피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목이 몸입니다. 나의 몸은 묵직바다. 묵고 찌고 안 빠지고 이래. 제일 공감이 되는 시가 뭐냐면 네가 암만 이뻐봐라 우리 엄마 이기는가 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예쁜 여자 많지만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에 도와주는 거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면 나머지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상자 위에 리본 하나 달아주는 것을 왜 아까워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리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주겠느냐. 그냥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요구대로 준다는 말은 필요한 만큼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너희가 원하는 것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이 원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진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차동엽 씨가 쓴 책 가운데 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레이건을 만나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건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은 레이건보다 내가 더 많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건이 무엇을 아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차동엽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은 노웨어다. 노하우라는 건 축적된 지식이잖아요. 노웨어, 어디에 지식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험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왜?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리하는 법 다 나옵니다. 강아지 키우는 법, 살 빼는 법, 막 오만 것 다 나와요. 우리의 노하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걸 알고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노하우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노하우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질병을 당해가지고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어두운 밤에도 빈손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잠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길 싫어합니다. 도움을 주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 여러분이 오시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